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제공하여 주시는,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소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소망, 그러면은 뭐 소원, 바라는 것, 그런 뜻이겠죠.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많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정말 세속적인 소망을 품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을 해서 정말 모든 것 기울여 가지고 살 만한 것인가? 세속적인 소망이에요. 육신적인 이 생명을 우리는 아주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물론 고귀하죠. 그렇지만 너무 자기 자신에 휩싸여 가지고 내 생명의 존중,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이 육신의 생명, 숨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이 육신의 생명과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 출생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가져다 준 것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살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과연 이 땅에 우리가 누린 게 뭔가? 수고, 고생, 눈물뿐이었잖아요. 희노애락은 기쁨 잠시였어요. 이런 수고, 고생, 눈물뿐인 이 세상살이,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거 보면요, 매우 짧고 불확실해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생명을 가져다 준 것뿐이에요. 이 육신적인 생명이라는 거. 사람은요, 땅 위에 살면서 어느 한순간도 죽음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내노라 하는 부자들도 죽고 유명한 학자들도 다 죽고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약한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다 죽고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생명에 모든 소망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죽는 날이 다 자기 소망이 다 끊어지는 날이에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소망하던 거, 물질, 명예 다 끊어지고 마요. 그것들이 나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다가 금방 허물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떨 땐 빼앗기고 어떨 땐 그냥 사라지고 썩어지고 더러워질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 어떻게 보면은 참 비참한 거죠. 이 소망이 전혀 없는 것도 비참해요. 그렇지만은 이 헛된 소망, 없어질, 썩을, 죽을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하고 사는 것도 또한 비참한 거예요. 자, 오늘 주제는 영원한 소망 중에 있는 영원한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믿는다는 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에요. 이 고난, 이 세상에서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고난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는요, 이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 곧 성도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열매를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첫 열매를 받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제대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동시에 고난이 따라와요. 근데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 고난 뒤에 임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고난이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돼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그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왔어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로마 근처에 카타콤이라는 데로 모여들잖아요. 원래 이 카타콤이라는 데는요, 시체를 매장할 그런 장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파놓은 굴이에요. 시체 매장. 당시 그 로마 법에 의하면요, 도시 경계 안에서는 시체를 매장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도시 밖에 카타콤을 만들어 가지고 시체를 매장을 했대요. 근데 로마가 신앙인들의 박해를 해요. 그래서 박해가 있게 되니까 죽은 사람들 매장하는 그 땅굴 속에 산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예배를 거기서 드린 거예요. 카타콤. 그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잖아요, 말 그대로. 시체, 썩은 시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핍박을 피해서.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고난이잖아요.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있을 영광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고난이 사실은 고난이 아니죠. 기쁨과 영광과 정말 축복된 고난이죠. 왜냐?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그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그래 가지고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불편함도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말아요. 마다하지 마세요. 그것이 장차 있을 영원한 영광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상을 주려면은 그 근원이 있어야지 상을 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상 주지 않잖아요. 아마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어떻게 이겨냈냐. 그걸 보고 어떤 상급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상급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다고 해 가지고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불편함들은요. 마다하면 안 돼요.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승리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함으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상급이 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장차 올 영원한 영광에 관한 소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24절에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소망이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반대예요. 오히려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로 비친 거예요.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안 믿는 사람들이 카타콤 파고 들어가 가지고 죽은 시체와 함께 예배드리고 사는 사람들을 봤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봤을 거예요. 저렇게 불쌍한 인간들도 있구나 하고 혀를 내둘렀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굶주린 사자가 있는 그 원형 경기장에 믿는 사람들을 던져 버리잖아요. 일반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던져지는 그 신앙인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게다가 믿는다 그러면은 직업도 안 줘요.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진정한 소망은 눈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장차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바란다면은 영적인 눈이 트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비로소 깨닫는 게 야,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 진정한 소망이 영적인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 눈과 이 조그만 요 브레인 요 머리 안에서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무한히 큰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다시 죽은 몸이 부활한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재림 본 사람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러 소망하잖아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뭐예요? 장차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오늘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25절에 말하잖아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괜히 성경에서 기다려라 하겠어요? 다 근거가 있으니까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노아가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120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 기간 고통과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었잖아요, 노아한테. 만약에 노아의 믿음이 그걸 믿지 못했으면은 120년을 어떻게 인내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중간에 포기했겠죠. 그렇지만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지만 참고 기다릴지니라 그 말을 믿은 거예요.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멸망과 구원의 사건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소망했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또 우리가 사서 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어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손해보잖아요. 손해보는 일들이 마음 상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억울해하지 마시고 기뻐하라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 일들, 그 고난, 그 핍박들을 통과하는 자들한테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광 그 자체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과 영광은 별개가 아니에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는 거고 영광 속에는 내가 당했던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후사라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다. 이거 이상의 최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후사예요.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셔 가지고 영광된 보좌에 지금 계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영광에 지금 이른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건요. 믿는 자들은 이 눈이요.
근시안적인 세상의 눈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시안적인 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먼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걸 보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 세상의 고난을 피해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현세의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의 그 소망을 믿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히려 그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닥쳐오는 그 고난들을 당당히 맞대서 뭘 해야 돼요? 예수 깃발 아래 승리해야 돼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